자, 이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절까지 다 보기에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8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974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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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 1장에 와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따라서 6장에 있다는 것은 이 이사야서라는 구조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이 또 이사야를 이 사명자로 부르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목회자에게 어울리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갖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좁게 가져가야 할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넓게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탄식이 나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어느 때보다도 참 고통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히 젊어질수록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지금은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기독교라고 안 부르잖아요. 기독교라고 부르고 우리를 신천지와 거의 동일한 집단으로 질시하면서 바라보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한국교회는 처해 있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꼴통 집단으로 여기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지다 못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형편없는 나락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룩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에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만물의 회복의 중심에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시면 교회는 장차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주의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낙관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이 배경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여러분께서 역대하 26장을 읽어보시면 비교적 상세하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유다 역대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가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왕위에 올라서 5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 우시야 왕에게 멘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결과 형통함을 누렸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형통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유다 역대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부국 강병을 이룬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드물다 할 정도로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들의 우시야의 이름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부해졌습니다.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시에 농사를 좋아하는 게 1차 산업시대잖아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우시야였어요. 이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다. 그러면 이 당시의 백성들은 굉장히 이 왕을 따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말년에 가서는 큰 실수를 하나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형통하게 왔는데, 나라를 이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 왔는데,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자신이 이 명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그때로부터 이제 왕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인 요담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별궁에 죽는 날까지 거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우시야였습니다. 비록 이런 하나의 허물이 있긴 하지만 이 우시야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나라를 부국 강병의 길로 이끌었던 왕으로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우시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더욱더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이 위로는 아수르가 팽창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요담을 지나서 아하스 시대에만 가버려도 이 아수르는 유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가면 아수르는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까지 포위해 버릴 정도로 그렇게 거세게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은 그동안 이 부국강병을 통해서 아수르에 대해서도 잘 나름대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왔다가 그게 이제는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일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이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도 굉장히 나라의 이 명운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는 환상을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자, 이런 굉장히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 환상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면 주께서 심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은 죽었지만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이 뭘 의미합니까? 5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였음이로다. 지금 그토록 의지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뒤를 이은 요담은 그렇게 안심을 할 수 있는 왕이 아닌 것 같아요. 불안불안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왕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 같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진정한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우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영광을 가지신 분인가를 스랍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같이 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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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스랍들이 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중에서도 보면 아주 권세 있는 천사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굉장히 권세 있는 천사이죠. 이 스랍들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스랍이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둘로는 날면서 그 입으로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전히 거룩하시다는 거죠. 온전히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죠. 구별되신 왕, 누구도 감히 비길 수 없는 왕, 게다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우시아 왕은 아무리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유다를 지키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스랍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다. 아무리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아무리 의지할 만한 왕이었다 해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순간에 이사야는 오시아는 그저 대리 통치자였을 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나라의 부국강병을 가져온 대리 통치자였을 뿐, 진정으로 유다를 다스리시고 유다뿐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이야말로 만물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모든 운행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손으로 쥐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교회가, 그 눈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 세계적인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참 어수선한 것 같아요. 요즘 정부 대책을 봐도 계속 시끄러운 잡음들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의 이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한 그런, 게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국민들의 운신이 굉장히 제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다른 나라 보면 지금 더 심각해요. 중국은 그 홍수,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번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그 전례 없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산샤 댐이라고 그 지어놓고 사람들은 붕괴될까봐, 엄청난 이 재난이 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게다가 또 메뚜기 떼가 덮치고 있다 그래요. 일본만 봐도 지금 조마조마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후지산이 폭발할 조짐이 보인다. 우리 주변국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참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가? 누가 이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고, 아무리 세상이 흉용하고 악이 창궐할 때에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완성하셔서 악을 정복하시고 저 원수 마귀와 사망 권세를 불못에 던지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에게 우리는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교회라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다. 이 자부심 가지고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 열방의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이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민들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한 교회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왕이신 하나님의 그 어미와 영광을 직면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사람은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볼 줄 아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경험이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게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찰하는 것과 달라요. 자기의 더러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보기 시작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자신이 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죠. 게다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두 차례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에서 발견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 참 역설인 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정말 이사야처럼 화로다,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아무리 내 죄를 토하고 토해도 끝없이 보이는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기심을 정말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죄를 다 끝까지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올라오는, 또 새롭게 올라오는 이기심,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미칠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기의 죄악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보면 사도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보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부정함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인식은 자기 성찰로, 세상의 자기 성찰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일반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를 보는 것과 하나님 없이 자기를 보는 게 다른가 하면요, 세상이 자기를 성찰하는 방식은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창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 채로 이 밖의 풍경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똑바로 보이겠습니까? 그 오물 때문에 이 제대로 못 봐요. 왜곡이 일어나요. 자주. 안경을 껴야만 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안경 없이 똑바로 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봐야 자기를 진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볼 때 나의 죄인됨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의 이 탄식 속에서 하나 주목해 볼 게 있는데, 이사야는 자기가 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을 할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결국은 우리의 전인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선과 악으로부터 말을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 안에 쌓아놓은 선한 것으로, 악한 사람은 안에 쌓아놓은 악한 것으로 말을 한다. 이 입술의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스랍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청하했었죠. 너무나도 대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정결한 게 참 복입니다. 입술은 마음을 보여주고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케 되는 것인가?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그 다음에 표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숯이라고 말합니까? 핀 숯. 꺼져 있는 숯이 아닙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시뻘건 숯을 집어가지고는 이사야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부정하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붙어 있는 시뻘건 숯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숯으로 나는 타버리겠구나, 소멸되겠구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뻘건 숯불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태워버리려고 오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일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스랍이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는데 타지 않아요. 오히려 악이 죄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사함의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은 사건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연합한다. 연합.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고 시뻘건 숯불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데 살아요. 오히려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정권이 세워져도,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도, 어떤 위정자들이 세워져도 나라에 참 소망이 올 거라고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소망을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소망을 십자가를 아는 교회만이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아는 교회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죄 때문에 비난받을 때는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수록 하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져요. 이 십자가의 역사를 아는 이런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사실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누구겠어요? 이사야지.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이사야야, 나는 네가 가주기를 너무너무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의지를 꺾어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참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명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환대받을 사명 아니에요. 나가서 이사야는 욕먹고 두들겨 맞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런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등 떠밀어서 가니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달이 안 돼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서 우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법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추락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성경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제일 힘써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보내고 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자극해야 할 목회자들이 실패해버렸으니 한국교회 강단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처세술이 나오고 있고 정치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을 살려, 이 말씀 안에 십자가가 담기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서 말씀을 들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전처럼 교제를 원활하게 못합니다. 젊은 층일수록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바빠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에 한참 적응하고 또 자리를 잡고 하다 보면 우리 20대는 직장 구하기 바쁘고 30대, 40대 중반까지는 보면 자리 잡느라고 요즘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평생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것은 더 가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긍정적인 빛으로 보면 말씀 볼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지금 한탄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라고 그냥 목회자의 영역이라고 중세시대에 그랬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그렇게 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교회 고통은 말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듣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금보다 정금보다 내게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